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배에 타셨는데 큰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살려달라고 하는 장면이죠. 이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믿음이 작다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죠. 그것에 대한 결론이 무엇으로 나오냐면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가 어떠한 분위기에 대체 누구지? 우리를 믿음이 작다라고 책망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잔잔케 되고 대체 이분이 누군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믿음이 작다라는 그 예수님의 책망은요, 너희가 이런 상황에서 기도해야지, 이런 상황에서 왜 두려워하느냐, 또 이런 상황에서 좀 더 나를 일찍 깨우지, 뭐 이런 그런 방법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작다라는 주님의 책망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꾸짖음으로 이 일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누구로 너희가 보고 있느냐, 너희가 이 함께 하고 있는 이 예수 나를 아직 제대로 정체성을 모르고 있구나, 너와 같이 있는 나를 너희는 참으로 모르고 있구나 라는 꾸짖음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산상에서 계속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이 마지막 산상에서의 가르침의 7장 그 28절에 가보면 그러잖아요. 무리들의 이 가르침을 듣고 놀랍니다. 그 권위가 다르구나. 그 모세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모세의 권위와는 다르구나. 서기관과 다르구나. 이 말은 뭔 소리예요?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한 모세보다도 더 탁월하신 분, 모세보다 더 탁월하신 분은 인간으로서는 없어요. 모세의 권위와도 높은 분. 바로 이렇게 모세는 율법에서 이렇게 여자를 보고 이렇게 간음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실 이는 누구예요? 구약 그 출애굽 하시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말씀 직접 하셨던 그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바로 모세의 권위보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에서의 주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은 말씀을 주신 말씀의 하나님이심을 가르쳤어요.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의 권능과 능력을 행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내셨죠. 8장에서 내려오자마자, 산 아래로 내려오자마자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또 백부장 하인의 그 살려내는 것을 통하여서 바로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성을 가지고 계신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장모의 열병을 고쳐내고 온갖 각색 병자들을 고쳐냄으로써 이분은 선지자가 아니라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것에 대한 책망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하나님으로서 있는데 너희는 나를 지금 하나님으로는 인식하지 않고 있구나.
사도신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느냐가 바로 거기에 구원이 발생하느냐 발생하지 않느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않고서는 구원은 절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온갖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그런 능력자, 선지자로서는 구원이 성립되지 않아요. 너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자신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으로서가 아니라 너 곁에 지금 있는 이 예수가 누구로 있느냐, 하나님으로 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의도적인 부분입니다. 왜 의도적이냐면요, 신약에서 이 물 사건과 관련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 자신은 능력 있는 자다라고 설명하지 않고 이 물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굉장히 의도적으로 보여내요. 자, 이 사건과 우리가 조금 더 연결해 있는 마태복음 한번 14장을 한번 가보실래요? 마태복음 14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 물 사건과 관련하여서 믿음이 작다라고 책망하시고요, 그 믿음이 작다라는 그 결론으로 제자들과 또 오고 오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물 위를 걸으시고 또 바람과 바다, 물을 꾸짖어서 잔잔케 하시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자가 아니라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이 하나님으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지 않구나, 그것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시편 104편 하나님 말씀 가보죠. 1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7절 함께요.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가고 물의 경계를 정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의 본질과 권능과 능력과 그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지금 예수로 곁에 있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라
성자와 성령이 창조주로 계셨던 것처럼 홍해를 가르는 때도 그 하나님 되심이, 그 능력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잔잔케 하시는 모습으로 예수님 자신을 누구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구약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를 만나지 않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십자가를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요, 십자가를 만났는데 이상하게 만나놓고도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십자가를 만났는데 어떻게 만나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저 선인 중에, 의인 중에 그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서 자기 죄가 아닌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었다. 그게 예수다. 사람의 대표로, 사람 중에서 한 사람으로 죽은 게 예수고, 그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다. 성립이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이 성립되려면 분명히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 죽은 사람이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으신 그 예수님, 바로 이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신데 나의 죄를 대신하여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 사실을 만나는 것이 십자가의 구원이에요. 이거 없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들 거기에서는 진정한 구원이 발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한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그저 내 감정과 그리고 나의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고마우신 분으로, 문제 해결하신 분으로서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면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따른다고 하고 나와 함께 한다고 하고 그러는데 너희는 정작 내가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됨을 너희 속에 갖고 있지 않구나. 그게 믿음이 작다라는 책망입니다. 그 믿음이 작은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그 구약의 홍해를 갈라내시고 물의 경계를 정하시고 물을 꾸짖어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인 것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이 절박함을 가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죽음과 같은 그 물속에 묻혀서 그냥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자리 속에서 그냥 표적으로 요거에서 살아났다라는 어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려냈구나. 병이 걸렸는데 병을 고쳐줬고 파산을 맞이했는데 이 파산에서 해결되고 하는 그런 그 자신의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해 준 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으면 그건 구원이 아니라고요.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비록 광야길을 함께 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어린 양 피를 바르고 나왔으니까, 그들이 나왔으니까 무조건 다 그들은 다 구원이 되었다, 다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광야에서 그들의 허물과 죄악을 하나님이 다 벗겨내면서 정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구원의 백성을 만들어 가세요. 그 구원 속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기간 동안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다 해결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이에요. 영혼. 그들의 영혼이 이 광야에서 제공받았던 모든 것 때문에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자, 우리 시편, 우리 106편을 한번 가보죠. 시편 106편 하나님 말씀 9절입니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은 어떠해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구원의 점검은 여러분 어떻게 갖고 계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을 무엇으로 확신하고 있죠? 아마도 이런 건 알 거예요.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살아났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곳에서 내가 병이 치료되었다.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 어려운 내 심령의 어려움 속에서 문제가 해결받았다. 이런 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붙들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자신이 정말 구원받았음을 어디에서 확인받냐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그러면 그것도 들어주시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니까 그것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욕심을 다 들어주십니다. 만나 주시고요. 메추라기 먹여주시고요. 목마르다면 물도 주셔요. 그러나 그들이 다 구원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가나안 2세대가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함께. 우리 안에 심각하고도 절대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그런 겁니다.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거 기도했더니 이것도 되더라. 이렇게 했더니만 이 문제도 되더라. 교회 생활했더니 좀 어려움도 없어졌더라.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지금 내 영혼이 하나님이 어떻게 끌고 가고 있는가? 내 영혼이 정말 강성해지는가? 몸이 아팠는데 이 몸이 아팠는데 몸이 계속 아프는 것을 통하여서 몸은 여전히 아프는 것을 통하여서 내 영혼은 오히려 강성해져 가고 있는지, 아니 몸은 나았는데 내 영혼은 지금 쇠약해져 가고 있는지, 영혼이 몸은 나았는데 영혼은 파리해져 가고 있는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정말 영접하면요, 우리들의 모든 이 현실 속에서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보는, 느끼는,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달라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는 그 부분은 표적과 능력과 기적으로만 신앙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정말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으로 있다는 거예요. 네 인생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너에게 가장 좋은 것, 네가 구원의 아들이고 딸이라면 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며 네 영혼을 지킬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을 편안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영혼을 지키기 위하여서 너를 가난케 한다. 거룩더미 위에 너를 두게 하겠다. 그런데 예수를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여기서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접한 자로서 하나님이 내 안에 소원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주관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런 것은 없고 교회 생활하면서 안전하다, 평안하다. 근거가 뭡니까? 글쎄요, 비즈니스가 2개였는데 3개가 됐고 또 이거 4개로도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의 그들의 욕심은 다 들어주었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도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실질적인 신앙의 모습을 살도록 하심인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가보세요.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함께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말씀은 9장 다음이에요. 쉽죠? 5, 6, 7장이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하신 설교입니다. 8장과 9장이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신 것, 그것을 직접 보여내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서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말씀과 또 예수님의 행함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은 단순한 선지자로서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모세의 권위 위에 계신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한 자들에게 10장 1절에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권능을. 모든 병 고치는 것,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했는데 그 영접한 신앙이 오늘날 현대 교인들 속에 왜 이렇게 무력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가? 우리가 이런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권능이 있어야만 꼭 신자가 갖고 있는 힘을, 파워를 갖고 있는 것인가?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내면서 10장에 들어서서 바로 왜 이들에게 권능을 부여하시는가? 이것이 오늘날 제자들에게 준 의미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대체 뭔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시간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한 자들로 여기에 있어요. 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했다는 말이 실질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아요. 만질 수도 없어요. 냄새도 안 나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영접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영접을 하시게 됐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홍해를 갈라내시며 물의 경계를 정하시고 물을 꾸짖으셨던 그 구약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로 계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이 땅에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인 거라는 것을 우리 안에 확연하게 와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떤 분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으로 오셨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되 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뜻이 있어요. 자기 고집이 있어요. 자기 계획이 있어요. 그런 완전한 사람으로서, 물론 죄는 없으셨지만 똑같은 연약함과 육신의 모습을 가지신 분으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무엇을 보여내는 거죠? 바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성경은 계속 증거해내면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영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연합이 돼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인성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엔 크리스토, 이것은 신성과의 결합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신적 존재인 그 초월성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인성과 우리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인성과 연합이 됐다는 사실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를 아십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한 우리 속에 그 신적 영광과 신적 권능과 신적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자들로 파송받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성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부터 영화까지 그 안에서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믿음이 작다라는 주님의 책망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인성이 연합된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서,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성 속에서 예수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아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도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놓고 기도하시죠. 우리의 생각들이 있죠. 우리의 의지가 있죠. 우리의 게으름이 있죠. 우리의 나약함이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묶여져서 예수님도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십자가의 죽음이 벌어지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것입니다. 신적 권능을 거기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 없어요. 아니, 내가 죽으면 끝인데 누가 죽으려고 하겠어요? 내 자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왜 죽으려고 하겠어요? 안 죽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 속에 우리가 그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으로 하나님으로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애씀과 같이 애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어떤 것이 나오냐면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는 자리를 거기서 보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는 문제, 나를 버리는 문제, 나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문제, 이게 우리 안에 대체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안에 그게 어떻게 가능해지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인성의 연합에 있는 존재로서 순종하고 기도하고, 나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무조건 돈 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는 내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분명히 시작은 이렇게 안 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찾아오셨고 나를 어떻게 간섭하셨고 내 인생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먹이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려내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뜨겁게 뜨근뜨근하게 그게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죽어도 좋아요. 하나님 제가 살이 쪄서 못생겨져도 좋아요. 제가
하나님의 덕과 영광을 위하여서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인생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시작은 그렇게 안 했는데 기도가 바뀌어요. 이게 무엇이죠? 신적 권능과 영광을 우리가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죽이면 죽음을 통하여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살리면 살아남을 통하여 내가 왜 살았는지 그의 목적대로 살겠나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하나된 존재라고 하면서 이 신성의 권능과 영광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면서 성화를 부인하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그 인성과 하나가 된 존재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속에 성화의 삶이 요구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하나님으로서 하물며 기도하고, 그도 주 앞에 자신의 뜻을 꺾어내시며 사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살려냈는데, 우리도 나를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정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과 같이 말씀에 부합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실현되어지고, 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려내려는 그 어떤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지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있는 나를 통하여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드러나지고, 거기에 귀신이 나가는 권능이 나타날 것이고요, 거기에 병 낫는 일도 벌어질 것이고요, 이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한 우리가 갖게 된 거예요. 그거 갖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의 존재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갖고 있고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들먹거리고 있지, 그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그 이후에 맛보는 신적 영광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맛본 사람은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나도 왕년에는 교회 봉사했고, 나도 왕년에는 기도할 만큼 했고. 열심히 했다는 그 열심이 대체 뭐죠? 무엇가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뜻을 만나서, 하나님의 의지와 소원을 만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에 사로잡힌 그 경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맛을 아는 거예요. 내가 순종했는데 순종의 열매가 얼마나 달콤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신의 열심을 치장하여, 열심 때문에 나는 한 만큼 했고 지금은 지쳤다,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영접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하나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삶의 자리로 동일하게 이끌려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능력과 영광을 자신을 위해 쓰셨나요? 십자가의 죽음조차도 예수님은 자기의 이름으로 쓰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앞에 십자가의 죽음도 쓰셨어요. 악올 골짜기 빈들로 우리를 고통 가운데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여기에는 기쁨이 있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즐거운 뜻이 있고 여기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갈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정말 영접한 사람입니다.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그런 아주 배은망덕하고 광야에서 그냥 쓰러져 없어져 버릴 어린 양 피를 바르고 홍해를 건넌 놀라운 표적들을 보았지만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경록해 하는 그런 물의 배와 같은 인생을 신자로 살지 않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영접된 나는 어떠한 인생으로 지금 이 땅에 놓여졌는가?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대접해 주시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이 세상을 살도록 허락받았는지를, 아무렇게나 능력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순종하며 살 때, 예수님처럼 무릎 꿇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그때 맛보게 될 신적 영광과 권능을 경험하며 복음의 능력을 맛보며 여러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마땅하게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자녀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을 만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두신 하나님의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살 때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이런 인생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는 만사 오케이다, 육신을 핑계로 대어서 적당하게 그냥 살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맛보면서 증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진정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한 참 구원의 자녀들이 마땅히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묻습니다. 너희는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나님 되심을 믿느냐? 너희는 내가 진짜로 너희 안에 하나님이 되어 있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과 연합이 될 수 있었고요, 예수님 안에 가지셨던 모든 영광을 우리가 다 갖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의 그 하나님처럼 계셨다면 우리는 지금 누리는 모든 영광과 축복과 특권들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광야에 죽었던 그들을 교훈을 삼아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신앙은 그저 칭의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성화가 있고, 왜 그 다음에 그 성도의 견인이 있고, 왜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존재로서 이 땅에 다시 태어났는가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이 영광을 맛본 자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더 하나됨을, 연합을 이루는 일에 실제로 힘쓰는, 그래서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에도 그렇구나, 복음의 능력이 있구나, 내가 몸이 피곤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몸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즐거움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를 여러분이 경험하며 하늘을 사는 복된 천국 시민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머리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 인성 속에서 내 뜻을 꺾고 부인하고 포기하는 이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신적 권능들을 다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이 현장,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를 놓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하나님으로 가진 자로서의 인생답게 멋지게 하나님의 이름과 성호와 영광과 명예를 위하여 살겠나이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죽은 자의 책망을 듣지 않고 산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사는 실질적인 구원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섭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하는 삶이 주는 즐거움, 복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현실을 다 넉넉히 감당하는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